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랬죠. 시온 따로 예루살렘 따로가 아니고 시온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왜? 시온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요, 환란 시대의 시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되며 또한 성산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요? 거하시니까 환란 시대의 시온이 돼야 돼요. 시온이. 여기서 예루살렘은요, 특정한 어떤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하고 거리가 멀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성전을 얘기할 때는 꼭 예루살렘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곧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시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어디에 돌아와서 시온에 돌아와서. 원래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부수 족속들이 거주하던 거예요. 여부수 족속들이 본거지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중에 여부수 족속이 있는데 바로 그들의 거주지예요. 본거지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한 점령한 여부수 요새의 본래 이름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한 부분 다윗성을 가리킨 말이다라고 하는 거, 시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온은 다윗성을 말하는데 그 다윗성 시온은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한 부분. 예를 든다면은 목포시 그러면은요, 어디의 한 부분이에요? 전라남도의 한 부분이죠. 그러죠? 전라남도의 한 부분이 목포시, 전라남도 한 부분이 여수시, 전라남도 한 부분이 무안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그러한 곳이 한 부분이 다윗성, 다시 한번 시온을 가리키는데 사무엘하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9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서 올라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말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다. 다윗성. 그래서 이 본래는 여부수 족속들의 본거지다. 시온이. 자, 시편 2장을 한번 봅니다. 시편 2장 6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장 6절에서 9절.
시편 2장 6절에서 9절 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어디에 세웠다?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한 부분 다윗성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시온이다라고 하는 것. 자, 그 후에 이제 성전이 이 산에 건축이 됩니다. 성전이 건축된 산의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곳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이름이 성전산을 가리키게 된다. 성산이라는 것이 성전산이라는 거예요. 성전산. 그 산에 뭐가 세워졌다? 성전이 세워졌다 해서 성전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침내는 온 예루살렘과 그 주민이라면은 시온의 자녀들의 칭호가 바로 이것이 되게 되죠. 요엘 2장을 한번 봅니다. 요엘 2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 2장 2절에서 3절. 요엘 2장 2절에서 3절. 함께 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면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어디 봤지? 23절, 죄송합니다. 요엘 2장 23절. 요엘 2장 23절 함께 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그러죠. 그래서 이 시온 성전산을 가리키게 되고 예루살렘과 마침내는 예루살렘과 그 주민 다시 말해 시온의 자녀들의 칭호가 되는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루살렘의 전 도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온을. 예루살렘의 전 도시를 의미하는 그러한 시호로 사용이 되는데 이사야 40장 9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40장 9절. 이사야 40장 9절. 이사야 40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9절을 통해서 이사야 40장 9절을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랬죠.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온, 다시 말해서 이곳을 예루살렘 전 도시를 의미하는 이러한 시호로 사용을 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의 공동체나 자기의 현존을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은유적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현존을 은유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배의 공동체,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2절을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지금 예배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을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시온산에 서 있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금 현존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온에 대해서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시온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니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스가랴 8장 3절이죠. 예루살렘이 나오죠.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8장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그랬죠.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시온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고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예루살렘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육적인 예루살렘과 영적인 예루살렘이 성경에 나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은 육적인 예루살렘일까요? 영적인 예루살렘일까요? 오늘 스가랴 8장 3절은 그렇죠. 스가랴 8장 3절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뭔가 그걸 이 시간에 그리고 오후에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8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랬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는 거, 예루살렘 가운데 거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이 거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그럼 예루살렘 우리 교회에 포근한 교회에 거하시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서 하시는 일들이 뭘까?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은요, 예루살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진리의 성읍이다. 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님이시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뭐예요? 진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요, 바로 진리의 성읍이다. 하나님이 거하셔야만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루살렘은 오늘 여기 스가랴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요 비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진리만이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인데 말씀 있는 성읍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비진리가 나오면 되겠어요? 안 돼요. 진리가 나와야지. 진리만.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야지. 아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신다면은 그곳에는 진리의 성읍이라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진리의 성읍이라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그곳에서는 진리가 나오지 못하고 비진리만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나오는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진리가 나오는 교회에서 진리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복인 줄 아십니까? 아멘. 왜요? 그곳에는 누가 거주하시니까?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거주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이름인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을까?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리의 성읍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만 나올 수 있는 걸 성읍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예루살렘에 거하셔서 하시는 일들이고,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느냐? 먼저요, 될 일의 말씀을 알리는 거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느냐? 먼저는 될 일의 말씀을 알리는 교회로 세웠다. 따라해 봅시다. 될 일의 말씀을 알리는 교회. 알리는. 자, 된 일이 있고, 옛날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설교 한번 했는데, 된 일이 있고, 될 일이 있어요. 된 일은 과거에, 현재, 미래예요. 된 일은 과거에, 현재, 미래예요. 과거에. 이미 되어진 일. 될 일은요? 미래. 그럼 우리는 지금 된 일에만 우리가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일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여기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랬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뭐예요? 될 일이에요. 앞으로. 뭐라고요? 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될 일. 뭐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 될 일. 될 일. 아우. 발음이 안 돼? 자, 될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 그것이 바로 될 일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말씀들은 된 일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된 일의 말씀만 전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걸 지금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게 뭘까요? 7절 한번 봅시다. 7절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가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될 일은 뭐예요? 속히 일어날 일들. 그게 될 일인데 앞으로 그 될 일들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된 일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같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리는 될 일의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설립하실 때에 유명해지시고 소문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어요. 교회가 유명해지려고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세우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리의 성읍인 그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바로 될 일의 말씀을 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는요, 될 일의 말씀을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명령받아 세우신 목적에 맞도록 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느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이는 교회로. 따라해 봅시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이는 교회다. 그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진리의 성읍으로 그 목적으로 세우셨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작은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 먹어버리라. 두루마리 화장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작은 두루마리가 뭐예요? 작은 책. 작은 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작은 책이 있으면 큰 책이 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보다도요. 지금 이게 말씀에 작은 책은 뭘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5장 1절 한번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그랬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군 줄 알죠? 어린 양이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손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 책.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다고요? 책. 두루마리 책. 작은 책.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팎으로 썼다 그랬죠. 안팎.
안과 밖으로 다 써져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봉해졌다. 봉해졌다는 건 뭔 말합니까? 다 퍼졌다. 책이 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묶어져 있어요. 봉해져 있다는 덮여 있어요. 이걸 열어야 되는데 못 열고 있어요. 누가 열어주실까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작은 책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예레미야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했어요? 먹어버리라 그랬죠? 아멘. 먹어버리라는 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먹어버리세요. 아멘. 두루마리 그냥 씹어 먹어버리세요. 지금도 여러분은 먹고 있어요. 아멘. 근데 그거 먹을 때 여러분 잘 소화를 시켜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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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맛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맛있는 걸 많이 먹는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킨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맛있는 음식이라고 많이 먹고 소화를 못 시키면은요. 잠도 못 자고 끙끙거리고 앓습니다. 배 아파요. 저는 소화의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뭐든지 많이 먹어도요. 그런 일은 내가 겪어보지를 못해요. 못했어요. 아주 잘 먹는 것도 보이죠. 근데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에레미야를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15장 16절. 에레미야 15장 16절. (16절)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아까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그랬죠? 아멘.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가 뭐다?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작은 책 두루마리는 뭘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에스겔 3장 1절에 3절 한번 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에스겔 3장 1절에 3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이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을 때에 아멘. 아멘. 여러분이 꿀같이 답니까? 달아요. 아멘. 달아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랬죠. 두루마리를 먹인다는 것이 그냥 뭐 두루마리 그냥 입에다 그냥 처박아 넣은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을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3장 1절에 그러죠?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꿀같이 달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시편 119장 한번 봅시다. 시편 119장 103절.
시편 119장 10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두루마리는 주님의 말씀이다. 그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꿀같이 우리가 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모스 8장을 한번 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한번 봐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발하여 쓰러지리라. 아멘. 자, 여기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북쪽에서 동쪽까지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쓰러지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이단에 많이 빠지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갈 때문에. 성도들이요,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누이 얘기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근데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지고 그게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기록을 해놨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해석이 되는데 그 해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들어도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때로는 말씀을 알아가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은 기갈을 겪게 됩니다. 그 기간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은요, 그러한 기갈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모스 4장 8절 한번 봐봅시다. 뭐라고 말씀 나오는가? 아모스 4장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 비틀거린다 그랬잖아요. 비틀거리면 뭘 마시러 다녔어요?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셨는데도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은 뭐다?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어도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들을 만한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준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비틀거려요. 그래서 어디가 좀 말씀이 있다 해서 가서 들어보니까 물을 먹기는 먹었는데요. 그게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은요.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조금 먹어보잖아요. 먹어보면은요. 더 갈증납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땀 뻘뻘 흘리고 아예 물 안 마셔버리면 괜찮아요. 물을 한 모금 딱 먹어봐요. 많이도 말고 한 모금만. 몇 방울만 먹어봐요. 그 뒤에 미쳐버려요. 이제 물 안 마시면.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미쳐버린다니까요. 아름다운 미쳐버려. 요즘에 뭐 음식이 맛있다면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미 쓰잖아요. 미쳤다. 그러잖아요. 물 마셔. 그럼 나는 그냥 얼음물 가져와서 그냥 2리터짜리 가져와서 실컷 마시죠. 또 부족하면 얼음이 있으면 그냥 얼음만 있으면 또 물도 한 통 가져와서 물도 또 부어하고 또 시원하게 해서 마시고. 그래야 뭘 마실 것 같아요. 실컷 먹어요. 그러니까 물을 아예 안 마시면 말씀이 영적으로 말씀이 갈급했는데 아예 안 먹어버리면은 그 갈증을 해서 좀 참아내면서 이겨낼 건데 조금 먹어 놓으면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할 정도로 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단이 많이 넘어간 이유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은요, 아모스 8장에 있는 예언은요, 마지막 때에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될 일의 말씀,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이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이시는 이 양식을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봤는데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손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죠? 아멘.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봉해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감추어진 만나라는 거예요. 그걸 열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그걸 주의 종들이 열어야 돼.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열어가지고 그걸 성도들에게 먹여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한번 봐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감췄던 만나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봉해진 만나, 봉해진 말씀. 만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말씀에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어도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그러네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너무 많이 거두면요 그것이 썩어버리게 만들죠. 자, 그런데 그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겠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만나는 육신의 만나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만나는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것은 우리가 뭐 120, 150, 200세까지 산다 그 얘기가 아니고 뭐가 산다? 우리의 영혼이 산다 그 얘기예요.